이기면 좋고 저도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이기면 좋고 저도 즐겁다. 고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성격을 피의 농도에 의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피의 농도에 따라서 4개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성격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담즙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담즙질을 들려면 이제 바울을 들지 않습니까? 저도 30대 초반에 이렇게 체킹을 한번 해보니까 다혈이 섞인 이 담즙질이 나오더라고요. 다혈이 섞인 담즙질. 이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또 승부욕이 매우 강합니다. 이듬이 용납이 안 되죠. 그리고 질투심도 매우 강한 것이 이 담즙질의 성격입니다. 승부욕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죠. 승부욕이 있어야지만이 사명을 잘 완수합니다.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흐지부지할 때가 있지만 이겨야 된다라는 강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 반드시 완수해내죠.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해내고 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자극하는 법이 있다고 하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자극하면 라이벌을 심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라이벌을 심어주면 가만히 게을렀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승부욕이 강한 담즙질의 성향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탁 칭찬해주면 갑자기 이것 봐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다고? 용납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부욕이 강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승부욕은 단점도 있습니다. 승부욕의 단점 중 하나가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게임으로 여깁니다. 게임이란 뭡니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사랑도 게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 남자에게 저 여자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여자에게 저 킹카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랑과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라이벌로 여겼던 사람에게 내가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한테 저 여인을 저 남자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저 남자보다 못한 남자라는 평가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게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승부욕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전투가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전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생활 바이크,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스페셜라이즈를 타는 사람과 함께 한강 라이드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생활 바이크는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겨보겠다고. 야,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허벅지가 더 중요해. 이게 승부의 갈림수야 라고 열심히 달리다가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무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욱신욱신 비오는. 그게 좋아요? 제가 무릎 나갔다는 게? 참 별걸 가지고 웃네. 이럴 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씩 웃어버려요.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특히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승부욕 때문에 쉽게 지치는 거죠. 확 불타올랐다가 확 꺼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부욕의 절대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승부욕의 절대적인 단점이 뭐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싸우다가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아요. 게임을 하다가 내가 다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반드시 이겨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너를 죽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1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반드시 1등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집에서 공부하면 엄마한테 버럭 화를 내잖아요. 엄마 조용히 해. 독서실 가서 공부할래.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텔레비전만 봐? 그리고 떠드는 학생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그 승부욕이 드러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런 실력 없는 승부욕의 비극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승부욕만 있어. 실력은 없는데 누구든지 이겨먹으려고만 해. 그 비극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첫 후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득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그런 기대가 담긴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드디어 얻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그 후손,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 후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면서 가인 하면서 기대에 찬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 허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가인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인에 대한 실망이 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가인이 망나니 아니면 정말로 부모 눈에 너무 한심하게 성장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낳았을 때 허무하다. 정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 맞아?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맞아? 아, 허무해. 아, 먼지 같은 게 인생인가 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의 직업은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인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항상 아벨을 이겼던 모양입니다. 자기 동생을 이겼던 모양입니다. 가인이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독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가인이 진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동생 아벨에게 진 것이죠.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기던 사람이 졌을 때 여기서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사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때로 양육에 있어서 지는 교육도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교육만 시키잖아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근데 때로 져야 되는 것도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패배를 겪게 되겠죠. 그럼 두 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분노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자살을 시도해요. 1등이 자살하잖아요. 꼴등이 자살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꼴등이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1등이 자살해요. 걔는 항상 1등을 했는데 어느 순간 2등 해버린 거야. 그때 분노, 자기를 2등으로 밀어붙인 1등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승부욕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인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가인이 이 죽음을, 이 패배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에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이기려는 욕망은 있었지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없었던 사람이죠. 이기려는 욕망만 강했어요. 창세기 4장과 4절을 읽어보면 아벨과 아벨의 그 재물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 5절에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재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간 아벨을 받았다, 인간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벨의 삶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삶은, 제사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기 전에 아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면서 가인은 독불장군이 되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아벨이라는 이름에서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가인을 받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일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6일의 삶이 아름다울 때 7일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받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을 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꿈입니다. 거룩의 열망은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나친 승부욕은 가정을 무시합니다. 가인의 삶은 과정이 형편없었고 삶 자체가 인정이 못하는 거죠. 6일은 개판으로 살면서 주일 예배만 탁월하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퀘스천 마크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 자체는 현대 민주정치의 적입니다. 쿠데타는 선이 아니라 분명히 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공한이 붙었을 때는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한이 붙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쿠데타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공했대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계속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두환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잘못은 잘못이어야 돼요. 잘못은 잘못이어야 돼요. 수많은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대형교회 목사가 얼마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인대요.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대요. 인터넷에 들어갔더니만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설교 조회가 2만 건이 넘는데요. 그 성도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이 얘기해요. 설교가 좋잖아요 이래요. 이게 뭐예요? 설교가 좋대요. 성추행 안 돼요. 성폭행과 안 돼요. 설교가 좋대요. 그럼 물을게요. 내 남편이 바람 피고 외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잘생겼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일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 승부욕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부욕,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들의 과정을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과정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단의 폭력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결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순수성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6일을 잘 삽시다. 6일을 잘 삽시다. 그게 참 예배죠. 그리고 6일을 잘 산 다음에 그 6일을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린 연락받는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인은 승부욕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처음 열매로 또 처음 솟아낼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제물의 처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도 읽어보면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양의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의 무엇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 양이 처음으로 낳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는데 그 곡식에 대해서는 첫 곡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추수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인은 남은 것으로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햇살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먹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나락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처럼 가인도 어떻게 제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분명해요. 제물에 있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첫 새끼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하죠. 또 유다서에서도 가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가인의 길을 믿지 않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개입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도 아벨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고 유다서도 가인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서와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승부욕은 무엇이냐?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승부욕이에요. 내가 1등이 되는 것, 그게 승부욕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승부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질 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쓰일 때 그를 칭찬하는가?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질투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승부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장로가 장로 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그 낙마한 그 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눈에 가시의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장로가 되고 안 되고 떠났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개인도 승부욕으로 주님을 섬긴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인가 승부욕인가는 여러분의 라이벌이라고 여겨지는 자가 나보다 앞설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 나보다 앞설 때 과연 내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 사람을 쓰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존경을 보내면 그 믿음일 수 있죠. 반면에 용납 못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며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승부욕이 발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채용하죠. 그 사울이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을 때 그때 사울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승부욕만 있었죠. 그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는 신경 쓰지 않고 저게 나보다 만만이라고 그 순간 사울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반면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였습니다. 갈렙은 40세 이상의 남자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유일하게 40세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동기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절대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껄끄러워하는 헤브론 땅,
누구도 그것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땅.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그 산지 내가 가질게. 나에게 줘. 내가 점령할게. 네가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잖아.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잖아. 너도 지금 골치 아프지? 동기야, 내가 가질게. 내가 해볼게. 이게 갈렙이었어요. 갈렙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기 라이벌에 대해서, 자기와 경쟁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함이 분명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 그늘이 되어주고 그의 무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에 전념하면 세상과 승부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승리의 관계성을 보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역설이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른 사랑은 승부의 대상을 선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무조건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작동하면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 이 대상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의 형 엘리압이에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온갖 육두문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저 인간이 무엇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교만한 놈 봤나? 네가 뭔데 와가서 싸우는 거야? 하면서 막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형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누구에게 나갑니까? 골리앗에게 나가죠. 다윗은 자기 싸울 대상이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형과 언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형은 내 적이 아니야. 오직 내 적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죠. 싸워야 할 대상과 참아야 될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죠. 아무나 막 잡고 싸우면 사랑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역사할 때는 싸워야 될 대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죠. 아벨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동료가 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먼저 하니 율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세상과만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적입니까? 내 배우자가 적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 배우자가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평생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평생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돼. 그것은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 악과는 싸워 이겨야 돼. 이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돼. 이 고난과 싸워 이겨야 돼. 대상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겨도 좋고 저도 좋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랑 좋더라고요.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사랑이란 그 자체는요,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거예요. 이루어지면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날 지나면 추억이 되고 와 그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게임은 무엇입니까?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게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뭘로 사는 겁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이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게임처럼 하지 맙시다. 믿음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면 이겨도 좋고 저도 즐거운 그런 인생을 낙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적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예요. 난 당신을 이길 생각 없어요. 한번 더 하세요. 난 당신을 이길 생각 없어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게임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신앙하고 살게 해주시옵시사. 싸울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세상은 맞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내 가족과 그리고 동력자들과 주님의 나라는 기꺼이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며 서로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이해와 낮아짐이 작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